띄워주시고요. 이제 녹화 시작해 주시고,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강의는 이제 끝납니다. 네, 다음 주까지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책에서 2025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의 중간에 우리 이제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만 하니까 영 이렇게 지루하고 답답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의는 조금 이렇게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금 교회사 안에 나타나는 어떤 소그룹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한국 교회에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강의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편적으로 지금 소그룹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순간순간들을 보지만,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한국의 어떠한 부흥의 시발점이 됐는지가 바로 오늘 내용하고 직결되어집니다. 1700년대 모라비안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떤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탈무드에 있는 어떤 그런 랍비 문서들을 인정하고 구약의 전통만 인정하는 것이 유대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이제 이 기독교가 또 언제 나눠집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죠?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천주교가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면은 거기 안에는 카톨릭과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계열일까요? 기독교 안에 있는 개신교 계열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지금 대부분의 어떤 교단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을 기독교가 아니다 이러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표현인 거죠. 다시 한 번 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나눠지고,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여전히 천주교, 카톨릭이 존재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가 딱 띄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그리스도교가 튀어나왔을 때 유대교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개신교단들과 개신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당시에도 천주교에 대한 카톨릭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억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1700년대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주교 정권에 의해서 많은 어떤 개신교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 가문이 원래 독일 출신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귀족 집안이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귀족 집안인데 독일로 망명을 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진젠도르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어떤 흐름 자체가 큰 부자고 귀족이었는데, 개신교의 어떤 신앙을 지키고자 독일로 망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722년에 오스트리아 천주교 정권을 피해 온 소수의 실레시아의 망명자들에게 이제 그 난민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종교 난민입니다. 그냥 경제 난민이 아니라 천주교의 핍박이 세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피난민을 갔던 그런 종교적인 난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실레시아에서 망명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젠도르프가 자기의 영토를 내어줍니다.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진젠도르프에게 가면 종교적으로 핍박받는 우리 개신교도들을 맞이해주는 그런 참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소문들이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개신교도들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진젠도르프를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30년 전쟁 후 체코의 개신교도들이 천주교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 망명해 오고요.
그리고 또 보헤미아, 모라비아, 그리고 독일어권의 다른 지역에서 온 난민들이 이 진젠도르프가 있는 진영으로 영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가 땅을 내어주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바로 헤룬후트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헤룬후트는 아직도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서 매년마다 기도 책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헤룬후트는 발생된 어떤 그런 상황처럼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개혁적이고요, 사회 변혁적이고 사회 개혁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아직도 여전히 헤룬후트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 모여진 이 모라비안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난민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아인들에게 지도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에 버려지고 외면당한 종교 난민들이에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약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난민들을 데리고 진젠도르프는 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대각성 신앙의 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회의 그 선교 운동은 개신교,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이었다면, 이 개신교 안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개신교 최초의 어떤 신앙 운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그림이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1722년에 이제 공동체가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한 200명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소그룹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지금 순마음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숲 중에 매주마다 보이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루에 세 번씩 소그룹 모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27년 8월 13일 날 4명의 소녀들이 어떤 영적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해요. 소녀들 각기 따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새벽 1시까지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와 찬양의 시간들을 소그룹별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 4명의 어떤 소녀들이 모여있는 그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뜨겁죠.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 있는 어떤 모라비안 어떤 공동체 안에 엄청난 부흥의 불씨를 만들게 되어져, 그때부터 매 시마다 중보 기도를 만듭니다. 이 24명이 24시간 매일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100년간 지속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의 어떤 큰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자꾸 어떤 세속적인 조건들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뭔가 우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부흥을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었고 난민들이었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들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이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고 훌륭하고 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박한 작은 자 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 이 모라비안 부흥의 운동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검증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부흥을 경험한 후에 공동체는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그룹 체제를 편성합니다. 그 소그룹 체제의 이름이 뭐냐면 밴드입니다. 밴드. 네, 우리 네이버를 밴드라고 이야기하죠. 네이버 밴드가 사실 이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소그룹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깨어있자라고 하면서 가장 작은 그룹 밴드를 만드는데,
그 밴드를 통하여 서로 영적으로 돌보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공동체 규칙서를 42개 조항을 만들어서 서로의 약속으로 그 공동체를 지켜나갑니다. 각자 그들은 매일마다 경건 일기를 사용했었어요. 우리 감사 일기 쓰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또 믿음의 어떤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건 일기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 모라비안 운동이 영국의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이 바로 이 모라비안 부흥의 운동입니다. 밴드는 헤르누트 이 공동체의 소그룹의 가장 최소의 반모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성별로 나눴어요. 같이 합치지 않고 남성, 여성으로 나눴고, 그리고 또 결혼 여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상적으로 저녁에 두세 명씩 남녀가 따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이었고, 리더들은 반간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습지기 방에 PDF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지기 방에 PDF 파일 올렸으면, 혹시 글자가 안 보이시면 핸드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제토르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교파와 종파는 더 크고 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떠나는 모든 이에게 항상 문을 열어 놓았으며, 그러면서도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시대의 교회는 그 규모가 작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병들지 않을까 두렵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젠도르프가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공동체 안에 훈련 잘 받고 또 이 공동체에서 파송하는 사람들 괜찮다. 그러나 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특색들을 명확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대의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것이 작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대해지고 커져가다 보면은 거기 안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진젠도르프는 이 헤르누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에 대한 어떤 강력함들을 계속해서 권면하였고, 불어나면 또 그룹을 나누고 계속해서 소그룹의 어떤 영적인 역동성과 관계성을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밴드라고 하는 최소 그룹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묶는 콰이어라고 하는 대그룹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반모임을 묶어 상위 그룹으로 대를 세워서 헤르누트 공동체를 지도하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하면은 숲지기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들 위에 있는 교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도 매일 모임을 가졌어요. 매일 모임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 소그룹 안에 있는 그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들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을 그 공동체의 리더십 그룹들이 계속해서 공유하고 나눴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숲지기는 한 달 루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숲 모임을 갖고 나면 거기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과 상황들을 가지고 숲지기 모임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함께 공유해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인원수로 늘어나면서 대원들과의 친밀도가 약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숲이 4명인 것과 10명인 것과 확실히 거기 안에는 친밀도에 대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에너지가 많아지다 보니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선교 사업들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수공업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신앙적인 동기보다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흔들림이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막 이런 바자회도 하고요. 여러 가지 큰 행사들을 합니다. 그 행사를 시작을 할 때는 선교적인 어떤 동력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나중에 어떤 그런 본질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그냥 경제적인 어떤 사업으로 되어지면서
돈의 문제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시대만이 아니라 이때에도 있었더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사역들을 끄집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공동체에서 기혼자들, 그러니까 아이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기혼자들도 미혼자들 같이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분들처럼 어떤 그 사역의 동력을 끄집어내려고 여기서 공동체 육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육아라는 게 지금 조금 대형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복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많이 하는데, 애 키우는 분들 어려우니까 잠깐 좀 여유의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그룹이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면서 그 부모들이나 어미들은 더욱더 교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공동 육아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보면 신앙적으로 잘 키울 줄 알았는데,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주는 것보다 더 그 수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귀한 삶들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자연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질적인 영역들과 핵심 가치들을 흔들리지 않아야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가더라도 그 중요한 그 지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생각과 그러한 어떤 경각심이 없이 그냥 마냥 성장주의적인 어떤 교회가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변질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갈등 관계가 생겨나고, 그 갈등 관계는 굉장히 많은 갈등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소모, 물질적인, 시간적인, 관계적인 소모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젠도르프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그룹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과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공동체가 난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저항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교회들하고 별개로 우리는 분리될 거야, 우리끼리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진젠도르프는 계속해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그 소그룹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인 그 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그리고 어떤 영적 질서와 그 권위에 대한 것을 인정하면서 대그룹과 소그룹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진젠도르프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오스트리아에는 이제 진젠도르프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존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했던 목사님이시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 교회의 부흥의 어떤 시발점이 되어졌던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738년에 잠깐 2주 동안 헤르누트를 방문합니다. 진젠도르프가 세웠던 그 헤르누트를 방문하게 돼요. 그러면서 2주 동안 그 모라비안 교회의 소그룹의 영향력을 받아서, 진짜 기가 막히다, 이 소그룹을 내가 영국에 돌아가서 학교와 교회에서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을 합니다. 이미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핵심과 어떠한 그런 구조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일종의 이제 벤치마킹이죠. 존 웨슬레 목사님이 헤르누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소그룹에 대한 것을 일종의 벤치마킹을 하고, 그 핵심 가치를 끌고 와서 영국의 교회와 영국의 대학교의 그 선교단체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00년대 중반에 미국 집회로 가서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존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그 교회 집회에서도 이 소그룹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학생 소그룹이 1790년대와 1800년대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전설 웨슬레 목사님 항상 소그룹 때 시작할 때 그 질문을 하게 했어요.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그룹 모임을 할 때마다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삶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은 메말라 가고 있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체킹들을 소그룹 안에서 다루어 갖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 목사님의 그 소그룹 안에는 그 신도반이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었는데, 이것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 세례자들을 뜻하겠죠. 그래서 이 신도반에는 모임의 규칙이 있었어요. 매주에 1회씩은 꼭 모인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모인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손모임을 했는데 10명인데 한 3명 온대요. 그러면 그때 시험 들지 않나요? 이 모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웨슬레 목사님의 그 소그룹 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한 시간에 여김없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더라도, 단 2명이 모이더라도 그 모임을 지속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가 되어지면 찬송과 기도로 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꼭 예배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권위를 주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어떠한 시간을 의미 부여를 할 때 한 가지 하는 지혜와 그리고 원칙이 뭐냐면, 이 시간은 우리와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안의 약속인 것을 규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어떤 손모임을 뭐 이렇게 7시에 모였다고 합시다. 7시에 모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뭐 그때 상황 따라 좀 바꿀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고 또 우리와 우리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각인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부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람 따라 언제든지 시간이 왔다 갔다 해버리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뭐 꼭 당장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본들에게 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모임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 뭐 찬양을 하든지 어떤 다른 어떤 부분들을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세워가 봅시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서 먼저 구별해 봅시다. 뭐 이렇게 가정일, 뭐 사회의 어떤 직장일, 그런 것들 다 해놓고 마지막 남은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약속이고 우리와의 약속이라면 이 시간을 먼저 구별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러한 원칙들이 정시가 되어지면 몇 명이 되든지 시작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거기 안에 있는 이론들은 이 모임에 대한 어떤 무게감들과 중요성들을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자의 순서대로 지난 모임 이후에 영혼의 참모습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말하되 한 주간의 죄와 허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나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허물까지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소그룹이 굉장히 안전한 모임이었고 안전한 공간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 필요한 기도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마치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킹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런 것들을 모임의 규칙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늘 이제 지금 영상을 이제 하나 볼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참 귀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천주교에 핍박받았던 그 난민들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어떠한 깨어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면서 소그룹이 구성되게 되어지고 그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파급력이 나라를 건너가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국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소그룹 운동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영국 대각성 부흥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 벌써 오래됐죠. 2007년도에 우리 한국의 100년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어게인 1907 하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을 다시 100년 만에
이렇게 기억하고 다시 부흥의 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1907년에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의 운동의 그 시발점을 자꾸 찾아갔더니 이 영국의 대부흥의 운동과 엮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누가 그 영화로 제작을 하냐면 그 김우현 감독님이라고 기독교의 영화계에서는 거장이신데, 그분이 그 최초로 그 서울 1회 영화 기독교 영화제에서 이 부흥의 여정이 한국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봤더니 이 영국의 대부흥의 그 웨슬리 목사님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부흥의 역사가 그 중앙아시아를 변화시킨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하나 제작을 합니다. 부흥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36분 정도의 어떤 그 다큐인데 한 20분 정도만 이 시간 이제 같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변방 웨일즈, 로허, 말로만 들어온 모리아 교회가 눈앞에 있다. 비로소 부흥의 현장에 왔다는 실감이 난다. Built 6 years before the revival started, and if you look around Wales, you'll see many buildings like this built before the revival started, as if God had prepared these places ready for the converts to come in. 하나님은 당신의 부흥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다. 그중 가장 중요한 예비는 당신의 뜻과 영을 담지할 그릇이었다. 그때 이반 로버츠가 그 하늘의 카이로스요 예비였다. 1904년 10월 이 변방의 모리아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점화되었다. 이반 로버츠와 친구 몇 명의 기도로 시작된 불꽃. 그것이 20세기 초를 불태운 부흥의 시발점이었다. It was really young people who were carrying the prayer for this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nd she simply said, I love the Lord Jesus with all of my heart. And the Holy Spirit fell on that group of young people and they were changed from that day on. 안네인 그리피스가 의회에 말을 했다. 1904년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본당이 아니고 옆 건물이라는 것이다. 와, 이곳이 굉장히 조그맣네요. 감동과 감격이 밀려왔다. 100여 명도 채 들어가지 못할 이곳에서 20세기를 불태운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마치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청년들을 통하여 이렇게 작은 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불꽃은 전 세계로 번져갔다. Mainly, God looks on the heart of a Christian. So when we pray, God is concerned with our motives, our desires. Do we want revival because we want a big church? Do we want to become famous? Do we want a bigger missionary society, or do we want a new church building? There are lots of motives which God will not honour. I'm working on a map at the moment.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t's spread all Yeah. over the world. South America, North America, over the United States there, look. 코리아. Korea. Korea as well, New Zealand. 1905년 인도에서는 고아와 과부들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다음해 1906년
대륙을 건너 미국 땅에서 역시 부흥이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흑인 노예의 후손을 통해서다. 시몬은 흑인이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20세기 초에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멸시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수많은 백인들이 그 집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사 거리의 그 집회에는 백인과 흑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인종을 뛰어넘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령 안에서의 그 일치감, 성령 안에서의 평등주의. 백인들의 편견과 무시로 예배할 공간조차 얻지 못하던 흑인 조셉 시모어는 로스앤젤레스 빈민굴에서 기도 집회를 시작했고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20세기를 불태운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다. 백인과 흑인 사이, 또 남자와 여자 사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 그런 형평성 운동,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실 때 그 빈자리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가. 웨일즈에서 꼭 찾아보고 싶었던 인물이 있다. 1907년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40년 전 이곳 출신 토마스라는 20대 선교사가 대동강까지 와서 성경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은 이곳에 없었다. 그가 죽어간 평양 대동강가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London Missionary Society. Then we saved our money in here. 당시 토마스가 속했던 런던 선교회의 사역지에는 한반도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다가 아내를 잃고 크게 절망한 토마스는 조선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참수를 당한다는 소식을 듣는다. 목숨을 내걸고 흑암의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토마스는 결국 미국 상선을 얻어 타고 대동강까지 가서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다. 그렇게 평양 땅에 피를 흩뿌린 그때 그의 나이 27, 꽃다운 청춘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생명까지를 구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 행위. 연길의 언덕 위 공동묘지였던 이 땅에 세워진 연변과학기술대학. 황무한 이 땅에 새로운 성령의 기운들이 감격으로 느껴졌다. 진짜 교수님들처럼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진짜 교수님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평양 땅에 대학을 세우는 꿈을 가진 교수들이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대동강가에 세워지는 평양 과기대 공사 현장에서 놀라운 흔적이 발굴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제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 아주 놀라운 현장입니다. 이 기초가 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 교회가 있던 터입니다. 만일 이것이 토마스의 흔적이라면 그의 죽음과 이 땅이 연관이 있다면 놀라운 사건이다. 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 그럴까 아주 소름이 끼친다 그럴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예비하신 그것이 참 오묘하구나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흘렀고 순교의 피가 흘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에 일으켰던 많은 선조들의 흘렸던 피, 선조들이 흘렸던 노력 그런 것들이 아무 결과와 결실이 없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땅이 토마스와 연관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덕주 교수는 평양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요 기슭이거든. 예. 그러면 그 교회 있던 자리 근처에 강이 있었는 거네요? 이게 대동강까지 봅시다. 이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 수많은 자료를 찾고 또 찾아서야 겨우 작은 근거를 만났다. 평양 신학교 출신이며 젊은 시절 토마스 기념교회에 다녔다는 손영섭 목사. 이게 위에서 보면은 T자예요. 그래서 토마스라고 해서 T자형으로. 그러니까 그 낭낭묘 그것도 그때 대략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당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은 그 교회 근처에 그 낭낭시대 묘지 낭낭묘들이 많이 있고 좀 발굴도 하고 뭐 그래서 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곳이 낭낭시대 무역이었다면 근거가 있다. 지금 건설 중인 평양과기대 터가 낭낭구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이 낭낭시대 그런 뭐 여러 가지 유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정말 거기에 이 랑랑공주가 늘 뜯어먹던 그 물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측량할 길이 없다. 수십 년 전 뿌려진 피 흘림,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으신다. 부흥은 그렇게 한 알에 미리 썩어지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그때 성경 몇 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성경을 전해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그를 죽였던 박충권. 네. 이 박충권이가 그 성경을 받고 결국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나중에 안식교의 영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 이 사람이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드 선교사의 조사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성경의 3분의 1을 레이놀드 선교사가 번역했는데 이 성경 번역에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기 전에 12살 먹은 채치량에게 성경 3권을 전해줬는데 이 성경 3권을 금서를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채치량이라는 12살 먹은 이 소년이 겁이 나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이가 건네준 겁니다. 이 박영식이가 이 성경 3권을 가지고 자기 집 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박영식이가 성경을 가지고 도배했던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장대제 교회가 됐고 장대제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옮기면서 바뀐 겁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 1907년 1월 14일, 15일 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 이 평양 대북 운동은 여러분 모종의 깊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화점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1904년 원산에서 사역한 하디의 회계에서 근원을 찾는다. 하디는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의료 선교사였다. 절대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능력, 자기 의지 그걸 의존하려고 했던. 그래서 거기서 그가 먼저 좀 회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반성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한국인들 회중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잘못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회중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내가 여러분들을 인종적으로 너무 무시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다. 우리니까 한국인들도 그게 감염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부흥운동의 출발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를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진정한 회개운동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회개 모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회개해야 된다,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된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회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디는 스스로 회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길선주 장로도 자기가 먼저 회개했고 그래서 지도자들로부터의 진정한 회개가 한국 신자들에게 일종의 롤 모델을 되었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낮아짐과 비움을 통해 진정으로 드러난다. 서구 중심의 우월주의, 선민의식에 대한 하디의 회개가 성령의 불꽃을 일으켰다. 인도 아주사에 이어 이제는 아시아의 가장 주목받지 않던 나라, 그 황무하고 어둡던 한반도에서 부흥이 터졌다. 누구도 예상 못한 것이다. 베들레헴,
그 작은 고을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듯이 그것이 20세기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어떤 말로도 어제 있었던 그 집회를 묘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때 1월 14일 날 길선주 장로의 설교가 있은 다음 그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포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포효. 예, 포효. 그래서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는지. 게일의 흔적을 찾아갔다. 도저히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게일 생각을 갖는데 만약 그 게일이 이런 곳에 살면서 그 거꾸로 이 눈보라를 헤치고 그 오래전에 그 조선반도를 향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임스 게일 1888년에 20대의 나이에 이 머나먼 땅에서 한국에 온 그는 선교사들 중에 가장 특출한 사역자로 꼽힌다. 그가 번역한 번연의 철로역정은 평양의 부흥에 중요한 도구로 쓰여졌다. 친구의 전도를 완강히 거부하던 길선주는 게일이 번역한 철로역정을 읽고 마음을 연다. 그 빈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토마스의 순교가 씨앗이 된 널다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널다리 교회가 발전한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그는 성령의 강력한 도구로 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잔스톤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혹은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국에서도 역사하시고 인도에서도 역사하시는데 한국에서 역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누가 이 일의 주역이 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명한 길선주 장로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맥켄지예요, 맥켄지. 역시 20대의 나이에 황해도 소래땅 게일이 머물렀던 초가집에서 20세기 초엽 한반도의 격동과 흑암 속에서 소수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다가 일사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간 사람. 3년간 하다가 결국은 일사병으로 세상 떠나지 않았습니까? 영양실조와 일사병. 예.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카나다 요청해서 그 뒤로 그 그리스인가 그분 후트 또 맥레이 이런 세 분들이 이제 가게 되는 그 큰 동기가 되었더만요. 한국 기독교 역사. 여기 보면 초기 선교사, 순교자들 얘기가 여기 제가 썼어요. 여기다 데이비스 버터 헤론, 그다음에 윌리엄 맥켄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가에서는 안 되는 게 6개월 만에 11개월, 생후 16일 이렇게 그 선교사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들이 한국의 선교사라는 그것 때문에 선교사 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부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토록 수많은 미랄들의 헌신을 통해 그물코처럼 이어지고 있다. 용정 땅도 잊혀진 부흥의 현장이다. 주일날에는 이 산천이 하였다는 거거든요. 명동촌 자체가. 흰 두루마기 입고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주일날에요? 네,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그 뭐 예배 드리러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배로 명동 교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민족 의식이 고취되고 독립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윤동주의 고향으로 기억되는 용정은 한때 독립운동과 민족교육, 부흥운동의 산실이었다. 옛날에 여기 모여서 흰옷 입고 꽉 차서 예배 드렸겠네요. 산천이 하였다. 이곳에 가난한 조선족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용정고등학교. 지난날 이 북간도 땅에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신앙 선배들의 전통 위에 이 소박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중국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정말 미래의 지도자
네. 민족의 지도자들 이곳에서 많이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보람이고요. 용정의 대부분 학교들은 캐나다 선교사 맥켄지가 황해도에서 죽고 난 후 그 헌신에 감동하고 자극받은 캐나다 출신 선교사들이 찾아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은 저 소래 땅 초가집에서 20대의 나이에 어이없이 죽은 맥켄지의 희생을 잊지 않으셨다. 맥킨지라는 사람의 그 희생이라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어떤 부흥을 일으키는 조그만 씨앗이고 미랄이고 그 근원 발화점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블라디보스톡 남루안 지역에 옛 고려인의 흔적이 단 하나 남아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때 30만 명이 넘는 한민족이 살던 곳이며 안중근, 이동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선교사들이 회복을 꿈꾸던 곳이다. 손정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이곳을 우리가 성경에서나 또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독특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한 어떠한 그런 작은 소그룹 안에서,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진젠도르프부터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난민의 이야기로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버려진 작은 사람들이었던 그 그룹 안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런 것이 나라를 초월하여서 시작되어졌는데, 오늘 이 이제 영상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시작하셨던 이 영국의 어떤 부흥 운동이 정말 그 당시에 젊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심령을 깨워서 미국과 또 인도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그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토마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하디 목사님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하디 목사님이 이 집회에서 자기가 어떤 회개를 했던 어떤 그 먼저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1903년도에 먼저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원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하디 목사님이 어디를 가냐면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여선교사님들과 한 주간 동안 성경 공부 모임을 해요. 대부분 이제 말씀 가지고 삶을 나누고 선교 사역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에서 그 여자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성경 공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데, 거기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자기 안에 굉장한 어떤 많은 교만함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는데 어떠한 그런 인종주의적인, 그 인종차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기 안에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밑에 이제 문구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회 회중들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교만과 심령의 강팍함과 그리고 믿음의 결핍과 또한 그것들을 가져다준 많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소그룹에서 경험하였던 자기 회심을 원산 부흥 집회에 와가지고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자기가 딱 손을 들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회개할 게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있었지만 나는 당신들을 이렇게 하대하고 그리고 낮게 여겼던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오픈을 한 겁니다. 이때 이 하디 선교사가 그 회개를 하면서 이 집회 이후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 불씨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멈출 수 없는 열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 담겨져 있는데, 이때 당시에 기록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집회 뒤에 어제 분명히 누군가가 그 과일 가게에 사과를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훔쳐가서 없어졌던 사과가 다시 돌려놨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찔렸던 그런 문제들을 다 회복하고 해결해 나아갔던 것들이 실제로 이 당시 집회의 어떤 이야기들의 기록물에 담겨졌다는 겁니다. 이 회개운동은 정말 한국의 기독교의 시작은 아니지만 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어졌고, 이 파급력이 지금의 한국의 엄청난 기독교 역사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디 목사님의 그 회심의 내용들도 그 작은 모임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작은 것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엄청난 그 파급력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소그룹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사과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씨앗의 개수가 아니죠. 그 씨앗이 심겨져서 또 열매를 맺고 열매가 또 씨앗을 하면 그 파급력과 그 확장성은 사람이 계수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존 네비우스 선교 정책, 그 네비우스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1890년 6월에 한국에 초청받아 선교 정책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이분이 대표적으로 한 이야기가 그거죠. 선교는 자립, 자치, 자전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분은 계속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 교육과 그리고 그들의 나눔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평양 운동이 이제는 어떻게 이어졌냐면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1909년 9월부터 1911년 3월까지 한국 기독교가 교단을 다 초월해가지고 100만 명 신자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전국적으로 전개되어진 초교파적인 그런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표적인 제도가 하나 생겨나요. 지금은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교단에서도 사라진 제도인 것 같은데, 권찰 제도가 생겨나요. 이때 사역자들은 아니지만 권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져 가지고 그 평양에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된 그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100만인을 세워 나아가는 것인데, 교회 안에 어떤 영수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찰들이 세워져 가지고 강력하게 전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이 권찰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해 나아갑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록할 때 새신자가 교회를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발굴해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이 바로 권찰제였죠.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최초의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찰이라고 하는 건 어떤 직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작은 그룹들을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역할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 많은 새로운 영수와 장로들이 배출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좀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하여서 그 한 사람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 작은 그룹이,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그 신방했던 우리 이행자 권사님과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리함을 계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에. 유리함은 뭐라고 하냐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예쓰고 있는 어떤 방황하는 듯한 그런 세월들을 하나님은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토마스 그 선교사님이 대동가에 와서 그냥 참수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책 몇 개 던지고 그냥 참수당하는 것이 그분의 선교의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던졌던 성경책 그 몇 권이 정말 몇 사람을 바꾸고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한국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계산하시고 계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말씀 안에 우리의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병에 담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 소그룹이, 내 숲이 몇 명이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쏟는 그 순간순간들과 그 기도와 눈물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간다는 거죠. 권찰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졌던 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영수와 장로들을 세워가는 그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과 교회의 현장과 이 역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너무 회의적이어졌고 그리고 너무 폐쇄적이어졌고 그리고 너무 세속적인 계산법이 들어와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어떤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있는 그 영상들을 좀 이렇게 좀 보고 나서 현대에서 일어난 한국교회에서 현대에 일어났던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다음 주를 해가지고 교육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PPT와 또 이렇게 강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고하시고 그 상기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 방식들이 정말 이 소그룹으로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순마음교회 다시 한 번 더 영적 부흥운동과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숲의 사역과 또 숲직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 시간에 딱 끝났네요. 우리 가셔서 잠깐 우리 또 이렇게 두 조로 나눠 가지고 우리 몇 가지 우리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눔을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